한 해의 마지막 보내는 주일, 우리 모두 한 해를 뒤돌아보면 각자의 형편과 느낌을 따라서 좋아 보이는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슬퍼 보이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전도서 3장 앞부분에 보면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등 28개의 이럴 때 저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시작하는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8종류의 별의별 때가 다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다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어진다. 즉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슬픔, 또 울음, 고통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놀랍게도 이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한 해 동안 경험했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먼저 영원을 품고 오늘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먼저 영원을 품어야 합니다. 자, 먼저 무엇을 품어야 된다고요? 영원. 다시 한번, 먼저 영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어야 합니다. 내가 영원을 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앞부분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DNA에 세팅을 해 놓으셨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죄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에요. 그 이후부터 우리 인간은 영원히 형벌로 바뀝니다. 그래서 애써서 영원을 피하려고 하고 현실의 종이 되어서 사망을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욜로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처음 듣는 건 아니죠? 네, 욜로족,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위에 대문자만 4개를 따서 앞머리 글자만 따서 욜로, 한 번뿐인 인생을 사니까 그냥 현재를 위해 살아라. 뭐 복잡해, 여행이나 다니고 그냥 이렇게 해보지 못할 거라도 용감하게 한번 모험해보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한번 모험하지, 도전하지, 그러면서 살아가자는 그런 어떤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진 그런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지혜가 무엇이겠어요? 지혜라는 것은 곧 다가올 내일,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현재를 참고 인내하는 것이 바른 인생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되지요. 거기에서도 성실하게 살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참 힘든 세월을 지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꿈을 붙들고 오늘을 참는 거예요. 반드시 다가올 미래,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30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110살 그가 죽을 때까지 무려 80년 동안을 가족과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셉의 노예 생활 또는 감옥 생활의 그 단면만을 잘라놓고 본다면 이건 너무 힘든 세월이고 억울한 세월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 전체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노예 생활은 그토록 위대한 인생이 되기 위한 보약과 같은 아주 가치 있는 시간이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토록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삶이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세가 되면 이 세상은 자꾸만 이상하게 우리를 현실에다 묶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금수저 또는 뭐 흙수저 뭐 이런 말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말투,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마치 출생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결정해 버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런 거짓말에 속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옛날에 삼포 세대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젊은이들을 향하여 삼포, 세 가지를 포기했다. 그 포기한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래요? 한국 이야기긴 하지만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연애, 결혼, 출산. 이야, 젊은이한테 이게 꿈이고 희망이고 제일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아예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살아간다? 그러다가 나중엔 오포 시대 그래갖고 집 사는 거 또는 인간관계 맺는 거 포기해버렸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M포 시대, 끝도 없이 포기하는 거예요. 꿈도 희망도 없이 그냥 살아가게 만드는 것. 즉 환경과 조건에 휘둘림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도록 원수마귀가 자꾸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거짓말로 하지요. 자,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정말 좋은 출생적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죠.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고 또 당대 최고의 명문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이기도 했었습니다. 뿐만입니까? 나면서부터 그토록 귀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입니다, 이 귀중해 보이는 것, 이 부러워 보이는 것, 이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 배설물이 뭐라고요? 한 단어로 배설. 밥 먹을 시간인데 여러분 혹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배설물을 볼일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걸 막 소중히 여겨 사진을 찍고 금보자기에 싸고 막 장롱 위에다 올려놓고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즉시로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씻어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버렸다.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 좋은 출생을,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탐내는 것들을,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영생과 영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 영원을 품고 나니까 그 다음에 출생, 상황이나 조건 이런 거 아무 상관없더라. 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보석처럼 빛나는 존귀하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종종 제가 얘기하지만 이 컵에 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컵에다가 누가 와서 침을 탁 뱉어요. 그러면 이 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지요. 버려야죠. 침을 탁 뱉은 걸 여기다 올려놓고 나보고 먹으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버려야겠죠. 그런데 호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다니는 어마어마한 호수에 누가 침을 탁 뱉어요. 호수물 다 버려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거대한 호수에 보니까 저 끝에 어린아이가 꼬추를 내놓고 소변을 보고 있어요. 그 호수물 영양 있을 것 같아요? 영양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면 마치 호수와 같은 크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휘둘림을 당할 일이 없어요. 누가 뭐 잘됐다, 누가 뭐 성공했다, 누가 새 차 샀다, 누가 어떻게 됐다, 그게 별 상관없어요. 영원, 영생을 품고 살면 그냥 내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영원이 없으면 그저 현실만 보여요. 누가 뭐 한마디만 하면 삐지고, 누가 뭐 어떻게 좀 잘됐다 그러면 배 아프고, 뭐가 어떻다 그러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컵 안의 물처럼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임마누엘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은요, 가장 작은 골 베들레헴에 가장 낮은 마구간 말밭통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가난한 천민의 마을인 나사렛에서 힘든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죄인의 형틀, 가장 흉악한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강도 두 사람과 함께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분이 벌거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아 살이 다 뜯겨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결국은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찔려 온몸에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생을 품고 계세요. 영생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셔서 쉽게 말하면 호수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죄도 흠도 없이 죽으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오늘 모든 믿는 자의 구세주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하늘 위의 것, 땅 아래 것, 모든 것들의 만물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의 승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옛날 개역 성경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 그러더니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육체를 가지고 산 사람 중에 천국에서 온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끝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아시기 때문에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명심해야 됩니다. 혹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답답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억울한 일, 슬픈 일들이 지금 기억되고 있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지만 내게 영생을 품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의미 있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까닭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것, 여러분 이걸 작은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는요, 오늘 예배 때 좀 마음을 잠잠히 하고 조용히 했더니 좀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내 안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막 마음이 분주했는데 오늘 와서 좋은 말을 듣다 보니까 그래 뭐 정리가 좀 됐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이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개발해도 나올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는 생명, 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그 생명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이 생명을 품고 살아가면 놀랍게도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대적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이 주는 놀라운 용기, 지혜, 은혜, 힘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점점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지난 한 주간 제가 좀 몸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몸이 안 좋은 것보다 더 힘든 게 마음이 제가 좀 의기소침해졌어요. 왜냐하면 야, 이게 이렇게 아플까? 병원균이 갈수록 더 세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과 함께 뭐 옛날 젊은 시절의 생각이지만 제 옛날에는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많이 지냈잖아요. 그러면서 늘 병원 가면 감기는 일주일이야, 병원 안 가면 7일이야. 그러면서 그냥 이 어려운 얘기를 아직 이해 못 하는데 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막 비가 올 때도 우리 청년들하고 열이 펄펄 나는데도 막 뛰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나면서 제가 막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고 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 마음이 너무 의기소침해지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자꾸 예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니까, 그러니까 내게 없었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주는 어떤 은혜, 송구영신 예배를 비롯한 이 앞으로에 대한 어떤 내게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것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이 내 안에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요, 뭐 의기소침 뭐 이런 것들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고 여기서부터 새 힘이 넘쳐나는 것을 또 한번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생이라는 것은 절대로 작은 생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게 만드는 진짜 위대한 생명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 않지만 예수님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꿈과 비전이 나오고 용기가 나오고 평강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새 힘이 솟아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원을 품었다고 한다면, 영생의 생명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말의 표현이 참 어려웠는데 다른 특별한 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거꾸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거꾸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 어떻게 오늘을 살라고요? 거꾸로. 이해가 안 돼도 이제 조금 설명을 할 테니까 거꾸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굉장히 이렇게 좀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 시간 속에서 이제 결국은 항복을 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저에게 끝까지 남아 있었던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벽 예배와 순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밤은 꼴딱 세울 수 있는데 새벽은 좀 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올빼미형이지 새벽에 일어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의 종이 되면 이게 새벽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려야 되잖아요. 새벽 예배 안 드리면 이게 하나님 망신이고 목사 망신이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래서 나는 새벽 예배를 못 드려서 나는 안 됩니다. 그러고 있었던 마지막 남은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새벽 예배였거든요. 근데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하나님이 저를 침대에서 떨어뜨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횟수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20여 년 정도는 침대 생활을 했을 텐데, 그런데 침대에서 어떻게 떨어집니까? 제가 애도 아니고. 그런데요, 새벽 4시에 그냥 떨어져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야. 그날 새벽 예배를 갔다 왔어요. 그 다음 날은 내가 조심하려고 벽 쪽으로 붙어서 물도 안 마시고 화장실 안 가려고, 그래서 그냥 아주 정말로 누가 이렇게 들어다가 바깥 패대기 치는 것처럼 저만큼 가서 둘째 날 떨어졌어요. 꼬당! 그러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셋째 날부터는 자동 기상.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50년은 안 됐지만 새벽 예배 드리는데 단 한 번도 무리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2번 내다 던지니까 그냥 금방 해결이 됐어요. 근데 두 번째가, 저는 그때 주의종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주의종이 되면 다 순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든지 북한으로 가든지, 그래갖고 막판엔 순교한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해도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 그래갖고 나는 주의종이 아닙니다. 뭐 이게 마지막까지 제가 붙들고 있었던 그 한 가지였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을 읽는데 성령님께서 눈을 확 열어주시면서 저에게 완전한 깨달음과 자유를 주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온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초대교회의 가장 훌륭한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너무 정확하게 아름답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적하는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이를 갈며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얼마나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순간입니까? 근데 그때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자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데반은요, 끝을 보았다는 거예요. 끝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 그 끝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끝을 확실히 딱 보고 나니까 지금 막 무리와 군중들의 함성과 욕설과 그 무서운 살기등등한 것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1억 불 복권이 당첨되어서 1억 불 수표를 여기다가 받았습니다. 1억 불 수표를 받았어요. 그러고 와요. 100불을 어디다 놓고 왔네. 그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저 공감이 되잖아요.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니까 여러분이 아예 상상도 안 하는데, 예를 들면 1억 불 내가 여기다 수표를 딱 받아갖고 넣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100불을 누가 달라고 오는데 그거 아까워요? 그냥 또 얼른 주지. 네? 마찬가지예요. 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요, 무리의 함성과 욕설, 비난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날아오는 돌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안 맞아봐서 모르죠? 예? 참 우리 산부 예배 성도들은 참 대단하다 정말.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환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끝을 먼저 보고 끝에서부터 거꾸로 사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나한테 돌 던지지? 오늘 내가 이걸 어떻게 피하지? 난 이걸 어떻게, 아프면 어떡하지? 이러고 오늘을 생각하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근데 끝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전 그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어디 가서 순교할까? 어떻게 순교할까? 뭐 순교의 아픔은 어떨까? 순교의 고통은 어떨까? 순교하면 뭐가 어떨까?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내가 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본 그 끝을 딱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자유해진다. 다 은혜로 이길 수 있게 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영접하였다면 영생, 영원히 여러분에게 심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다면, 품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끝에서부터 해야 돼요. 끝에서부터 거꾸로 사는 거예요. 끝에서부터 거꾸로 살면 해결되어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순교는 아니었지만 이제 처음에 선교사가 된다고 했을 때 기도하는 저희 어머니와 형님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다 반대했어요. 저희 아버님, 다른 형제님들, 친지들, 친구들, 친구들은 와서 제 방에 돌을 던져서 창문을 깨트릴 정도로 아주 극심하게 반대했었죠. 실제로 제가 선교사가 되기 위한 현실의 상황도 한심할 정도로 막막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 소원은 딱 하나였어요. 정말로 제 소원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 한 분이면 된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나머지 다른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절 보면 28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이 끝을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앞 구절을 보니까 19절과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끝을 딱 붙잡고 나니까 그 다음에요, 이 앞에 어디를 가느냐, 뭘 하느냐, 언제 가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나도 문제가 안 돼. 하나도 문제가 안 돼. 그냥 다 순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찾아와서 너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어떻게 가니? 너 언어도 못하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너 준비도 안 됐는데 뭐 오라는 데도 없는데 그거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요, 끝을 딱 붙잡았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딱 붙잡고 나니까 나머지는요, 거꾸로 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괜찮아.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괜찮아. 근데 정말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예를 들어 설명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에도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성경 구절은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근간으로 삼아도 될 만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혹시 또 목사님이 저러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래놓고 또 이것저것 시키면 어떡해? 아니면 나 쉬는 시간도 없이 또 교회 오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아니 갑자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날 보고 아프리카로 가라고 그러면 어떡해? 이런 못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누가 어떻게 구해요? 근데 끝을 붙잡으세요. 끝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에 변하지 않는 거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먼저 끝을 붙잡으세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걸 딱 붙잡으세요. 이걸 딱 붙잡고 나면 그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자,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부모 형제가 다 있었고 또 자녀들도 있고 또 뭐 개인적인 많은 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선교지에서 처음에 정말 올인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정말 부모님 어떤 형편도 생각이 되고 뭐 자녀들에게도 또 뭐 해야 될 일들 뭐 그런데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걸 딱 붙잡았어요. 그러나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일이 쉽다 어렵다? 쉬워요. 목숨 걸고 예배 드렸어요. 목숨 걸고 교회 일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외람 때지만 우리 양가 부모님들에게도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해준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들로 다 더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외람 때지만 나만큼 복받은 목사 있겠어요? 네? 전 진짜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들에게도 해준 게 없고 부모님이나 누구에게나 제대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이 진짜로 더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쉽다 어렵다? 쉽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11조 참 쉽지 않죠? 그냥 11조 하라고 그러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선교비 받지 말라는 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엄청나게 힘들게 했거든요. 그런데 부들부들 떨면서 울면서 선교비를 받지 않고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세월들을 처음에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1조였어요. 11조. 네가 이렇게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붙들고 11조 해라.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서 저와 교회와 온 성도들 몇 명 안 되지만 11조를 선포하고 11조를 했어요. 여러분 11조의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 말할 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자, 처음에 정말 매월 렌트비도 기적으로만 해결이 되고 먹는 것도 뭐 밥 먹는 거 사는 것도 기적으로 해결되는 시간인데 교회의 11조, 저희들의 11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끝을 붙잡았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하나님의 끝을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실 끝을 붙잡고 나니까 그 다음에 11조 내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마음으로는 쉬웠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려웠지. 그래도 냈습니다. 정확하게.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셔서 하시고 들으셔서 알겠지만 전무후무할 정도로 정말로 놀랍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있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부르짖어 기도하래. 어떻게 소리를 내서 기도해? 그런 생각 드시죠? 제가 옛날에 오랫동안 그래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도 똑같아요. 끝을 붙잡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옛날에는 비밀한 일이었고 지금은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뭘 먼저 붙잡아라?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안 그래도 피곤하고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안 나오는 기도 부르짖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끝을 딱 붙잡으세요.
내가 정말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끝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은밀한 일을 보이실 것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나면요, 부르짖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응답하심이 믿어지는데, 크고 은밀한 일이 내게 올 것을 믿어지는데, 그러면 부르짖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나 신앙생활 좀 했는데, 교회 다니는데 뭔가 안 풀리는 일이 있어요. 계속 꼬여.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돼? 이런 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이라는 것을 품고 있지 않아서, 아니면 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끝을 똑바로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자꾸 내 힘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해요. 오늘 하루도 누구보다 열심히 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막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다 해. 그런데 자꾸 꼬여요. 자꾸만 뭐가 안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게 왜 그래요? 끝을 똑바로 먼저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먼저 끝을 확실하게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역사의 주관자 1.1획 변하지 않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끝을 딱 붙잡고, 그리고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요,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내 생각과 다른 걸음을 걷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놀랍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풍성함을 누리는 승리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끝을 내가 먼저 붙잡고 거꾸로라도 한번 살아볼 거야. 그리고 딱 하나님 예배 드리고 이제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하면 끝을 딱 붙잡고 살겠다고 결심하고 딱 나갔는데 주차장에서부터 내 차를 가로막고 있는 이중주차한 인간이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갔더니 오늘 맛있는 거 했는데 그냥 오뎅국이 다 나갔대. 없대. 내 거는. 그냥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싹 사라지고 현실만 보여. 현실만. 이런 과정을 누구나 겪어가는 거예요. 저도 겪었고요. 그래서 끝을 붙잡고 살아야지 그랬는데 현실이 더 크게 느껴져. 이거를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점점 끝이 더 확실하게 보여지고 현실이 끝의 약속 속에서 묻혀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예배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끝을 딱 붙잡는 훈련. 현실이 확 크게 다가올 때도 잠깐 정신 잃어버렸다가 다시 내게 약속한 끝을 딱 기억하고 붙잡고 거꾸로 살아야지. 그런데 또 현실이 부딪히면서 막 현실에서 막 몸부림치다. 아니야, 내가 끝을 붙잡고 거꾸로 살아야지.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내게 이 끝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살아가는 놀라운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이 끝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오르고 아니면 소원을 성취하는 그것이 끝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죽음이 인생의 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영생해야 할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의 끝이 예수님 안에서 좋은 끝이 예배되어져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끝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많이 깨닫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내가 하는 어떤 일, 학업, 또 모든 것 분야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약속의 끝을 딱 붙잡고 그리고 끝에서부터 거꾸로 살아간다면 오늘 내게 문제가 되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고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까지도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